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나라 통계청에 등록되어 있는 무속인 얼마쯤 될까요? 무속인, 점쟁이도 포함되고요, 무당도 포함됩니다. 요즘 좀 줄었다 그래요. 교회만 좀 힘든 줄 알았는데 최고 많을 때가 100만 명입니다. 그게 또 통계청에 등록한 무속인 협회에 등록한 최근의 자료는 30여만 명.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체로 무속인들은 60여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히 우리나라는 이 무속인을 가르쳐 샤머니즘이라 그러거든요. 샤먼, 영매라 그럽니다. 무당을 영어로 말할 때 샤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이에요. 무당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근데 종교 행위라고 보지는 않고 그것을 주술 행위라고 말합니다. 어떤 주술이냐? 악한 것은 내쫓고 복이 되는 거 불러들이는 것, 기륭화복. 철저하게 기륭화복이죠. 기복 사상에 기초를 둔 주술 행위. 이걸 종교 행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주술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 무속인들이 무려 60만 명, 어마어마하죠.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 대목이 왔어요. 이분들한테는 뭐죠? 미아리 전 보시는 분들 대목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도 오고요. 얼마나 문전성시인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우리나라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샤머니즘, 무속인을 종교로 보지 않고 종교성을 띤 문화로 봅니다. 문화로 봐요. 그래서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사 종교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이걸 몰라요. 유사 종교라고 해요. 종교하고 비슷한데 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 종교라고 말해요. 이런 사실을 대부분 몰라요. 학문적으로도 이미 정의가 다 끝난 상태예요. 종교학에서도 이 무당 샤머니즘을 유사 종교라고 말하지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주술 행위예요. 미신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60만 명이죠. 자기들끼리 협회에 등록해서 회비 걷는 게 몇만 명이라고요? 30만 명. 저희가 작년에 매년 이걸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조사를 해요. 지금 대략 60만 명으로 보고가 됐어요. 총회에는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민간 무속 신앙이 이 한반도 땅의 기본 정서예요. 수백 년 동안.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요, 이 기독교도 이 무속적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그래서 약간 목사님들도 약간 무당기가 좀 있으면 된대요. 무당기가 있으면. 여러분, 무당들의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요, 최근에 저도 철학을 전공할 때는 종교학 파트를 공부를 하거든요. 종교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황피로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사랑방 중에 전택부 장로님께서 참 그분이 선한 영향을 끼치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신 들어오신 분이 황피로 이 장로님이세요. 종교철학과 교수님이죠. 종교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 밑에서 제가 1년 동안 배웠는데
그래도 막 얘기하시다가 그래도 나 그러지 마. 나 그래도 소망교회 날라리 집사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당신이 그렇게 설명을 웃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찬양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참 좋은 걸 많이 배웠는데 이 무당들이 여러분들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도 유튜브로 막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유튜브 조회수, 좋아요, 알림, 구독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는데 100이면 99예요. 무당들 특징이 있어요.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반말부터 딱 해요. 뭐하러 왔어? 야 얼굴에 다 보인다. 반말을 딱 해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반말 심리학이 있거든요. 반말을 할 때는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도 있지만 90%는요 뭔지 아세요? 지배력, 우월감이에요. 그 심리 밑바닥에. 그러니까 내가 반말을 할 때는 어떤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너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다 써있네. 남자 문제구만. 그리고 딱 해서 야, 돈 떼었구만. 돈 떼었어.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돈 한 번 안 떼본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남편 문제로 왔구만. 남편 문제. 남자들이 대체로 무당을 잘 안 찾아요. 주로 여성이 찾아요. 가정에 남편 때문에 쪼가리하고 마음 상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집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아이고야 이게 병이 깊다. 병이 깊어. 나 병 없는데 아니 마음의 병이 깊다고 정신적인 병이 깊다고 둘러댄다고요. 얼마든지 탈출해 나갈 수 있어요. 예. 오늘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10에 9은요 다 반말 써요. 그래서 이게 목사도 무당기가 좀 있으면 좀 된대요. 이거 제가 체질이 아니어서 그걸 참 잘 못하겠고 아무튼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 이 샤머니즘, 무당, 이 무당을 매개로 해서 신적 존재와 영계와 육계 이걸 연결하는 사람을 영매라 그래요. 그게 무당입니다. 영매. 이 영매의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런 유사 종교 행위가 그 조직이 유지되는 걸 가르쳐 유사 종교라 그래요.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샤머니즘. 그래서 샤머니즘은 정식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런 종교를 보지 않는데 이 한국 사회에 무려 60만 명, 약 60만 명, 공식 자신들의 통계에도 30만 명, 통계청에 한때 최고로 파악된 게 100만 명 등록되어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뭐 지금이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한때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종교 세계, 종교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종교의 밑바닥에 보면 이런 어떤 사상들이 좀 있습니다. 애니미즘이라 그래요. 우리 동물을 영어로 애니멀 그러잖아요. 그 애니미즘이에요. 이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배경에도 족장시대에 보면은 이때도 애니미즘이 많아요. 애니미즘.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 기독교 입장에서 성경적 기준에서는 동물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은 없습니다. 영혼육이라고 했을 때 동물도 정신은 있죠. 육체는 있죠. 그러나 영은 없는 거예요. 영은 없는 거예요. 이 영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 이렇게 믿어요.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여러분. 살생을 그래서 금지하는 거예요. 살생을 금지하는 게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번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전생, 이생, 환생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소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눈물을 꾹꾹 흘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답니다. 그걸 애니미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선을 넘어서 소, 돼지, 말, 악어 그 동물 자체를 신으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으로 섬기는 걸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그래요. 토테미즘.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딱딱하고 이거 공부하듯이 이걸 하냐면요, 한국 교회가 기초가 단단해요. 벽돌 한 장을 놓더라도 정확하게 차곡차곡 쌓아가면요 견고해요. 안 무너져요. 근데 뭐 그냥 기분에 의해서 착착착착착착 눈에 보이는 건 거대하게 올라섰는데 한번 툭 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차곡차곡 벽돌 한 장씩 쌓듯이 하나님의 세계, 이걸 말씀의 세계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제 저도 이렇게 이번에 또 우리 동문 선교대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참여를 했는데 목사도 보니까요 선배와 동료, 후배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자되는 주승중 목사님 제 은사이시기도 하시고 멘토이시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지만은 한 7년 썼더니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7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나바 1999년도에 배웠거든요. 20몇 년 전에 써먹는 거예요.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시대에 맞게 변형한다든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 본부에서는. 옛날에 크로스웨이, 이슬비 전도학교 별의별 거 다 했거든요. 그거 다 배워놓으면 나중에 목회에 다 써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름도 흔적도 없어요 지금. 네. 1:1 제자 양육 다 20대 초반에 중반에 다 배웠거든요 저희들. 네. 근데 내용은 조금씩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같이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목회를 준비하게 되고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차곡차곡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살피고 또 읽었지만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끊임없이 그런 반복적인 신앙 행위가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영적인 세계가 풍성해지고 이게 탑을 쌓아가더라도 잘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테미즘. 가는 걸 보면은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이번에도 대화하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실제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를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분 계시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에 사이좋게 지내고 소통하고 지내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사자하고 우리가 소통을 못해서 그렇지, 독사하고 소통을 못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우리가 그때는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함이 없을 것이요, 다 그랬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가지고 야 너도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나도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이 땅에 생명의 수를 다 하거든, 저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나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게 있던데요. 그게 상당한 상징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 입장에서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가나요, 안 가나요? 실제 저도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떡할까요? 지옥 간다 그러면 그분은 실족할 것 같고, 천국 간다 그러면 교리적으로 안 맞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강아지 세례 받았어요. 네.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요청받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안 갈 수도 없고 부목사를 보낼 수도 없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사실은 이런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에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배우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샤머니즘. 이게 뭐냐 하면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와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세계, 육계라 그러죠. 영계와 육계를 서로 우리는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중간 매개체가 샤먼이에요. 영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유사 종교 행위라 그러지. 그래서 주술이라 그러지. 종교는 아닙니다. 미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이 굉장히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60만 명이 있다는 거 뭐예요? 장사가 되니까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장사가 되니까 업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동시에 존재해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요, 차곡차곡 다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여러분들 바쁘시고. 예? 답답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예.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는 대체로 고등 종교로 취급을 합니다. 분류를 할 때. 샤머니즘, 원시 종교는 고등 종교로 분류하지 않아요. 일본의 신사도 고등 종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자,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 무당이 경전 있는 거 봤어요? 우리처럼 성경 같은 그런 게 있나요? 뭐 계시 문서가 있나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젓가락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동전 사용하고, 그다음에 쌀 사용하죠. 그런 거예요. 창시자가 있냐 없냐. 다시 말하면 경배에 대한 우리가 종교의 대상이 되는 신존재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불교가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처가 붓다가 신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순회되는 이 고통의 윤회 사상 속에 있는 순환의 역사에 깨달으면 득도하면 해탈하죠.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난 첫 번째 대상이 붓다예요. 부처예요. 신이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불교도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하기 애매합니다. 네. 이슬람은 차라리 낫죠. 네. 마호멧, 알라. 마호멧은 예수님에 해당되는 것이고 알라는 여호와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힌두교도 온갖 신을 다 끌어모은 거라서 이것도 고등 종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경전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신 존재가 있냐 없냐 분명한, 그리고 종교 집단이 조직화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체계적인 예전이라 그럽니다. 예전, 체계적인 예전, 종교 교육이 있느냐 없느냐. 예전이라고 하면 예식, 예배 이런 어떤 절차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교육도 하고 교정도 하고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등 종교를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높은 윤리의식입니다. 윤리의식이
얼마나 높고 성숙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 이게 도덕성하고 연결되니까 사회 질서와 반하지 않은 윤리의식,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런 고등종교, 하등종교를 구분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학에서는 최고의 고등종교로 이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딱딱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불신자들이나 종교학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그냥 샤머니즘하고는 차원이 틀린 아주 최고의 종교로 치면 최고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 조금 말씀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신관이죠. 종교, 신앙관, 우리식으로 말하는 신앙관을 말하는데, 구약시대 기본적으로 종교관이 어떤 거냐 하면 다신교 사상입니다. 다신교. 구약시대도 보면 참 다신교예요. 근데 어떤 신이냐, 구약에도 성경에도 묻어나거든요. 개인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수호신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족상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문신이죠. 우리 집안의 신. 그 다음에 민족신이죠. 한 가정을 넘어서서 그 집단을 말하죠. 혈통, 이 가문. 근데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는 애굽에도 개구리신도 있고 악어신도 있고 다 있어요. 돼지신도 있고 소신도 있고, 거기 이 우상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거면 다산을 상징하는 돼지신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는 가장 많이 섬겼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민족신으로서도 각각 다 있는데,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 민족신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신교 중에 한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회 자체가 온통 신으로 꽉 차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사회를 종교사회라고 말합니다. 종교사회. 현대사회는 종교사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종교사회. 왜 그러냐? 자연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연약함을 체감하던 시기 때문에. 거대한 자연 현상 앞에서 번개 한번 치면 두렵고, 하늘이 노했다 그러고, 가뭄이 내리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하죠? 기우제를 드렸어요. 하늘이 노해서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왕이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선농당입니다. 선농당. 소를 잡고서 소를 가지고 뭐예요? 국을 끓여가지고 그게 참여했던 다 대신들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다 먹여요. 그게 뭐죠? 설렁탕입니다. 설렁탕의 어원이 그거예요. 선농탕이에요. 선농탕. 저쪽에 선릉 있죠? 전철역. 거기입니다. 거기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통 다신교 종교사회 유실론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 신약 시대도 넘어오면서,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도 다신교에 태양신도 있고 큐피트 사랑신도 있고, 바다에 바다신은 포세이돈이고 다 다신교예요. 로마신에도.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 이후로부터. 뭐냐?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국가가 탄탄하게 세워지거든요.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통치의 개념으로서 왕이 섬기는 신을 국민들이 다 섬겨야 돼요. 로마 황제가 섬기는 신을 모든 로마 시민들은 다 섬겨요. 그래서 국가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국가신이 생기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일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잡다한 신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믿는다 하더라도. 자, 그런 시대에
거대한 로마 황제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 사상이 충돌합니다. 뭐하고 충돌하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 보지 않았고 정치적인 인물로 여겼습니다. 네, 정치적인 인물로. 네.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 시대를 쭉 이어가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민족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의 정확한 의미 뜻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추정하건대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어떤 이름으로 제한해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경전이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탁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 질서, 세속의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 질서의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질서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기준 중에 기준이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확대하면 성경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축소하면 십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그런데 그 20절에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 여러분 과거에 가만히 보니까 신들이 진짜 많았네. 다신에다가 무슨 애니미즘에 토테미즘에 뭐 샤머니즘에 우리 한국 사회도 와이우 야 무당이 무속인이 60만 명이네. 야 우상이 정말 많은 세상이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자고요. 과거의 시대 다른 신들은 우상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른 신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상은 신적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가 곧 우상이 된 것 아니겠어요? 절대적 가치라는 것은 가장 우선하는 가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헛된 가짜 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절대적 가치 기준을 삼는 것이 신이에요. 다른 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 아닌 것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모니즘, 물질. 그래서 요즘은 물질을 뭐라 그러죠? 물신의 시대 그러잖아요. 물신의 시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가치 기준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 이게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요즘은 신가족주의라 그러죠.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가족, 내 가족이 모든 가치의 우선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가족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어쨌든 간에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것. 행복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마치 우상과도 같은, 우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상과도 다름없이 절대적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과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영적인 질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이건 영적인 질서를 말하거든요. 영적인 질서. 그런데 이 기준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영적인 질서가 반듯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더 길게 하면 더 이제 힘들어지시니까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걸 10계명을 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박꿀이 흐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지시켜요, 하나님께서. 그게 11장 26절에서 2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구약시대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돼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늘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뭐라 그러죠? 행복지상주의가 또 다른 가치로서 우리에게는 마치 우상과 같은 거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100년 살면 다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 세계 질서를 잘 지키셔서 정말 영원한 삶은 천국 가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도 항상 영적인 질서가 반듯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고, 또 이 땅 사는 동안에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